우리 주님의 보혈을 힘써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할 때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가사를 생각하시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다 놀라운 능력이요라. 주의
힘차게 시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집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한 것만 싸우나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넘김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의 광일이 하늘 그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날마다 그를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주의 상전의 손을, 요정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에게만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셔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도심적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우리를 머리로 주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 입장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고백하는 저희들의 이틀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조정하여 주사 온전히 기쁨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재난들의 한없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버지께서 아시옵나니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도와주사 저희들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도와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우리 한철 목사님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은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면이 아버지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철 목사님 위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아버지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거하시는 우리 남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세우신 귀한 목회자였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발설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가진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사옵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온 재직과 온 성도님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삼아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날이 얼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홍선 목사님 위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제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사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부흥성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등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와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일에 매진을 다하여 아버지 충성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 중에 제 성만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들을 위해 역킨이 십자가 지시고 제들을 위해 역킨이 아버지의 몸과 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이 아무리 그냥 예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아버지와 찢김으로 인하여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사 성만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문을 열어주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올 적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받들어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에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60절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같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돌아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에서 접한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Cat and Dog Theology.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 신학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소재로 우리와 주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주의 영광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기라는 참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강아지들은 자기 주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고 돌봐주니까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인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고양이들은 자기 주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고 돌봐주니까 내가 주인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한 끗 차이로 아주 다른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플한 핵심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책이었는데, 좀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이게 커버가 너무 좀 유치한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책의 핵심이 맞았구나라고 반복해서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따져보면 성경을 봐도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그 문제의 발단 또한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것인가의 질문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발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사사기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사기서의 요점도 굉장히 비슷하죠. 사사기서의 요점이 뭐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누가 주인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굉장히 무서운 단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무서운 단어였는데, 그 단어는 바로 다름 아닌 제자라는 단어였습니다. 6장 전반전부터 보면 큰 무리의 제자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경청하면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려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실망을 하게 되고, 6장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변심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63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의 것 혹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혹은 즉 물질적인 것들을 대조하시면서 하나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에는 생명이 없이 무익한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생명이 있는 영적인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6장 전반부에 예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체험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도 강렬하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이 체험하였기에 또 제자들도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너무나도 강렬했던 그런 이적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좋았든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무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동을 하면서 우리 이 사람을 꼭 찾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선도 이제 다가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출마를 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 국민 모두에게 코스코 평생 무료 이용권, 그리고 무제한 이용권을 다 주고 가스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한다면, 평생 먹을 거, 살 것들 걱정 안 하고 평생 자동차 기름 걱정 한 번도 안 해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때 되면 테슬라 운전하는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그래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좋아지는데,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딱 펼쳐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amazed 한 거죠. 놀라워서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을 먹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평생 일을 안 해도 된다. 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마음의 의도까지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을 많이 훑어볼 텐데요. 우리 6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보여준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표적이었다. 표적이었는데 표적의 목적은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너희는 썩어서 없어질 이 빵밖에 보지 않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조금씩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조금씩 더 깊은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 제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조금씩 점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빵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물질적인 것 뒤에 있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주체를 보아라 라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디렉트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디즈니 월드를 가게 된다면 차를 타고 가겠죠, 그죠? 이제 저희도 어렸을 때 그렇게 갔는데 디즈니 이쪽으로 하는 간판이 딱 나오면 아이들이 그 사인을 보고 와 합니다. 와 환호를 하죠. 와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이 사인을 보고 좋아할까요? 저 사인이 너무 멋져서 환호를 하겠습니까? 아빠 저 사인이 너무 초록색에 이렇게 딱 직사각형 모양의 화살표 3개가 너무나도 멋있어서 와 했겠습니까? 아니죠. 저것은 표적일 뿐입니다. 표적의 목적은 진정한 우리의 도달해야 하는 그 목적의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적에 제시하고 있는 그 목적지가 기대게 되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사인만 봐도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주신 것, 오병이어의 이적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냥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이 포인팅하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선을 두고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적과 같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각자의 믿음의 그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우리가 표적을 삼아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그 주체를 우리가 만나야 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신 그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고 더 깊은 자리로 조금씩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없어지지 않고 영생하는 떡이 있으면 오늘 저에게 꼭 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가르쳤지만, 아주 디렉트하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왜 이해를 하지 못했나요? 물질적인 것에 그들의 마음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미 물질적인 것에 온 마음이 쏟아 있었고 거기에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영적인 것들,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주체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아주 디렉트하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이해하지를 못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저 고향을 우리가 아는데, 어디서 왔고 저 부모를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단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다시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살을 너가 먹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52절을 보면 이제 수군거리다 못해 52절을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 떡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은 오로지 표적일 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배불리 먹고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이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는 것조차 원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군거리며 이제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53절에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의 제가 좀 의아한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었다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게 더 물어보고 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옮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은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그냥 단지 내가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배부르게 생활할 수 있다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 거기까지 들으니 제자들은 다 포기를 그냥 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제약이 많아서 이득되는 게 많지 않아서 딱 이렇게 따져보죠. 예수님 믿으면 더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차라리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는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고 그냥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열심히 섬겼던 분들도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떠났던 경우들이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는데 내가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시험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내 삶에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당할 수 있습니까? 오 하나님 이거 다 내가 헛것으로 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60절에 나온 그 제자라고 불렸던 무리들과 같이 변두리에만 거하고 나의 물질적인 이득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그러한 좋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깊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인 것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 교회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저 교회 못 갈 것 같아. 저 교회 갔더니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는 정말 저 교회는 너무 싫어. 혹은 이 교회 갔더니 밥이 너무나도 맛있고 저 교회 갔더니 이 찬양이 너무 좋고 여기에 갔더니 너무나도 편하고 막 불편하게 하는 거 없고 정말 물질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변두리에 머무르지 말고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떠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가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우리가 오늘 짧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우리가 짧게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 의미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라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뿐 아니라 그건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매일 살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나를 향해서 찢기신 그 살과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로 삶을 드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 우리가 입 안으로 섭취를 한다는 그 의미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몸에 이고 다니거나 모시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으로 섭취한다는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혈관을 통해서 흐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찢기신 그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심지어는 더 깊이 들어가서 세포적인 아주 근본적인 단계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방법이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남을 살리는 그 사랑의 방법이 나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내가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단계에서 레벨에서 연합을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심장부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냥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가장 깊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너도 함께 원하기 원하며 너가 함께 사랑하기 원하며 내가 싫어하는 것 함께 싫어하기 원하며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될 때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엘리시아 클로로리카라는 생물입니다. 이건 동물이에요. 근데 이게 sea slug라고 하는 건데 바다에 사는 달팽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모양 같으세요? 나뭇잎 모양이에요. 나뭇잎 모양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sea slug, 이 바다에 사는 이 달팽이가 이름도 너무 예뻐요. 엘리시아 클로로리카. 이 생물이 먹는 식물이라고 해야 되나? 주 원료는 바다에 사는 이끼입니다. 이끼가 언제 이렇게 확 번성을 하죠? 태양열을 받으면. 제가 애리조나에 수영장에 있었는데 이끼와 전쟁을 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슴과 전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는 이끼와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태양열 때문에 금세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이 시슬러그는 그 이끼를 먹으면서 광합성을 하는 그 이끼를 먹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자기도 광합성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을 자기의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토신테시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식물이 아닌데도 동물이 하는 것이죠. 광합성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이 우리가 품으면 품을수록 그의 몸과 그의 피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살이요 우리의 피가 된다면 우리 또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과 닮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66절에 제자들이 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물으십니다. 너무나도 좀 가슴 아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우르르 다 떠나갔는데 예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예수님 뭐 이렇게 다 주실 것 같았는데 정말 이상한 소리만 하고 가자 다 갔는데 딱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갈 거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함께 68절 6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 외에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것들을 향해도 하나님 오직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나는 아는데 갈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내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다녀왔는데 제가 하는 역할은 그 EM위원회에 속해서 EM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EM 목사님들과 이게 권면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EM 목사님들이 한 12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서 밤에 총회를 하고 저녁에 모여서 이게 간식을 먹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이야기, 사역을 하면서 마음 아픈 얘기, 정말 너무나도 힘들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나누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보면서 저 사람들 사회에 나가면 다 돈 잘 벌, 너무나도 영리한 그런 재능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소명 붙들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하면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는구나. 똑같이 우리가 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역하는 길에 남아있는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 생명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생명과 연관된 단어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9절까지 30몇 구절 이렇게 찾아봤는데 생명과 연관된 단어, 생명, 영생, 살리라, 죽지 아니라 이러한 단어들이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30몇 구절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주제인 것이죠. 이 주제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더 궁핍하도록, 더 피폐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정말 더 힘들게 살고 더 이렇게 막 재미도 없이 살고 정말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너가 나에게 오면, 너가 세상의 그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심장부까지 나에게 도달해서 나의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을 너가 먹고 마신다면 너는 살 거야.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생명으로 넘쳐날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딱 나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었는데 어떤 명절이었다고요? 유월절에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물론 다 이렇게 섭리 안에서 이루셨겠죠. 유월절 타임에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베풀어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할 수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천사가 건너뛰는 것을 유월이라고 하죠. 건너뛸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 문설주에 있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생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너가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생명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6장 중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뭔가에 비유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에 또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40년의 그 광야 기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라면, 성화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라면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뭐 사슴고기를 사냥하면서 먹었겠어요? 사냥도 할 수 없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만나의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성화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다가오는 부흥사경회 말씀으로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힘을 쓰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었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 일을 한다면 우리가 서로 같은 피를 공유한, 같은 살을 공유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조직으로, 이제는 세포의 조직, 같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냥 저 A 집사, 저 B 장로, 이렇게 저 C 권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보면 돼요. 그냥 나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친교를 하고 구역 모임을 갖고 그 하는 모든 교제들이 이 연합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웃고 즐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세 가지 속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성령의 말씀을 얻는 것은 성경 중심이 되고, 성도들과의 온전한 연합은 교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은 나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캣디올리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깊은 심장부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피가 되고 거기서 찢긴 피가 나의 살이 된다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위에 변두리에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숨을 걸지 못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물질적인 것과 이렇게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가면 내가 이득을 받고 이렇게 가면 내가 씨를 받는데 가장 나의 유익한 길로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하여서 물질적인 것에 눈이 멀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주체를 바라보지 못하였던 시간들이 더욱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가 저희들의 혈관 속에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몸에 그 살이 나의 살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시간마다 저희들이 교제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저희 가정,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장 주시면 1절과 4절만 하십시오. 490장 1절과 4절.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에 올라가 주의 품 아래는 안기로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갈든 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허락하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 걸 기억하며 11조와 여러 모양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더욱더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의 교회를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사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성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여 성찬에 참여한 자답게 주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그저 생명의 말씀만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몸인 것을 기억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와 온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